성지 전문 방송 바이블랜드 TV입니다. 이번 주제는 나일강입니다. 이집트 그러면은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나일강입니다. 대부분이 사막지대인 이 나라에서 나일강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 주위에는 비옥합니다. 또 나일강 하류 지역인 나일강 삼각주 지역은 성경의 고센 지역인데 이 모든 지역에서 이집트 문명이 발달되었습니다. 나일강은 통로의 역할도 했지만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가져다주는 생명선과 같았습니다. 이집트는 이 나일강 문명에 힘입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은 또 한 가지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 동쪽은 생명의 땅, 서쪽은 죽음의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피라미드 같은 묘지들은 모두 서쪽에 있었습니다. 이 나일강은 참 신기합니다. 이 지역 비가 오지 않는데 나일강 때문에 1년 내내 물이 공급되었습니다. 이 강은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청나일이라고 하는 지역, 에티오피아 지역과 그리고 백나일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내륙 지역에서 온 강이 모여서 1년 내내 물을 공급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홍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에티오피아의 타나 호수 부근에 있는 청나일 폭포입니다. 제가 여기를 온 이유는 바로 성경의 중요한 장소인 나일강이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은 청나일과 백나일이 수단에서 합쳐져서 나일강이 되어 이집트로 흘러갑니다. 여기는 에티오피아의 타나 호수입니다. 이곳은 해발 1788m의 고지에 있습니다. 길이가 약 84km, 폭이 66km가 되는 큰 민물 호수로서 7개의 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나일강은 아부 신벨이라고 하는 람세스 2세의 신전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는 이집트에 있는 아부 신벨입니다. 람세스 2세 신전입니다. 신전 안에 제일 깊은 곳에 있는 성소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수몰될 수밖에 없었는데 60m를 끌어올린 유적입니다. 여기는 이집트의 아부 신벨입니다. 요즘 이집트에서 보는 그 나일강은 성경 시대의 그 나일강이 아닙니다. 1902년이 영국이 댐을 건설했습니다. 홍수 조절 때문에. 그리고 1970년에 성경의 수에네, 지금은 아수안이라고 부르는 곳에 대형 댐이 완성되므로 홍수가 완전히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겪게 되던 홍수가 없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있는 나일강에 와서 돛담배를 타니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상큼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집트의 중요한 장소들은 나일 강변에 있었습니다. 나일 강변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의 노아몬이라고 부르는 룩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고대 수도였었습니다. 저는 지금 나일 강변에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곳이 나일강입니다. 여기는 지금 룩소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 시대의 노아몬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 나일강은 특별한 강입니다. 왜냐하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흐르는 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굉장히 혼돈을 많이 했습니다. 상류가 바로 남쪽이고 하류가 바로 북쪽입니다. 나일강이 이제 피라미드가 있는 지역인 성경의 노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와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근에 있던 중요한 성읍이 성경의 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부터 나일강은 갈라져 가지고 삼각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카이로는 나일 강변에 발달한 큰 도시,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카이로는 이집트의 수도가 있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에 있는 나일강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마리아 교회입니다. 이곳은 모세를 건졌다고 하는 전승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난 오셨을 때 이곳에서 머물렀다가 남쪽으로 가셨다고 하는 전승이 있는 중요한 장소인데 이곳에 꼽디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모 마리아 교회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나일 강변에 있습니다. 이곳은 모세가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피난 가실 때 잠깐 쉬어갔다고 하는 전승도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나일 강변에 있는 성모 마리아 교회입니다. 나일강은 카이로 지역에서 갈라지기 시작해서 삼각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부터 나일강 삼각주가 계속되어서 지중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 삼각주의 한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을 고센이라고 합니다. 나일강은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되어 고센 지역이 있는 나일강 삼각주를 통해서 지중해로 연결이 되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이 강을 성경에서는 시홀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시홀이라고도 이 강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일강, 이 강에 따라 성경의 많은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집트를 성지순례할 때 카이로 지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많은 분들이 소홀히 하기 쉬운 곳이 있는데 바로 고센 지역입니다. 사실 이집트가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 가정이 들어갔다가 민족이 되어 나온 고센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센 지역은 우리가 지리 시간에 배운 나일강 삼각주 지역입니다. 이 나일강 삼각주 지역은 알렉산드리아부터 수에즈 운하가 지중해로 연결된 포트사이드까지 약 240km 정도의 넓이입니다. 남북의 길이가 160km가 넘는 이 거대한 지역이 바로 나일강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고센 지역에 가족을 정착시켰습니다. 이 고센 지역은 중동 지방에서 이런 곳이 있을까 할 정도로 중요한 곡창지대였습니다. 더구나 일종의 윈윈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가축 기르는 것을 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목축업을 했는데 고센 지역은 목축업을 하는 데는 제일 좋았습니다. 너무 풍부합니다. 수로와 운하들이 교통로로 이용되기도 했지만 물을 공급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불평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좋은 고센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예비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그리고 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고센 지역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운하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을 끌어올려 공급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센 지역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산과 골짜기가 없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정말 풍부한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한 민족으로 인큐베이터 안에 넣으셨는데 그곳이 바로 고센 지역입니다. 성경에는 고센 지역의 중심이 람셋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집트 고센 지역에 있는 람셋으로 추정하는 텔 엘 다바라고 합니다. 이곳이 람셋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의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람셋입니다. 이 람셋 부근에는 또 다른 국고성인 비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는 숫곳으로 추정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지역을 와디 투밀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는 성경의 예언에 기록된 비베셋과 그리고 헤브론보다 7년 전에 세워졌다고 하는 소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타니스라고 잘 알려진 곳입니다. 람셋은 고센 지역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나일강 삼각주의 동북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찾아가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이집트에 오래 머무른 분들은 가실 수 있는 곳이지만은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람셋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람셋은 왜 중요한가? 성경에 고센 지역이 람셋을 중심으로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1절에 국고성 두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을 떠남으로 출애굽이 시작된 출애굽의 시발점이 된 중요한 도시입니다. 람셋이 있는 이 지역은 아스완 댐이 완성되므로 나일강 홍수가 없어져서 변화가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람셋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부터도 이집트를 다니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람셋으로 소개받은 곳이 타니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규모도 크고 많은 유적이 있기 때문에 람셋으로 알려졌지만은 최근의 고고학적인 결과로 이곳은 성경의 소안으로 알려져 있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처음 혼동이 됐던 것은 람셋에 있었던 많은 유적들이 이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기 전에는 오해를 받던 곳입니다. 이제 이 유적지는 타니스라고 하는 곳으로서 이제는 소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이집트의 산엘 하가르라고 부르는 유적지입니다. 타니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고센 지역에 있는데 예전에는 람셋으로 추정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소안으로 추정되기도 하는 곳입니다. 저게 람세스 2세의 동상으로 보여요. 저 앞에 보이는 게.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엄청난 이렇게 유적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왕족들의 무덤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지금 제가 이 지역을 가보고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이 람셋일까? 이곳은 남쪽에 테렐 다바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힉소스가 다스릴 때 수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2km 정도 올라가면 콴티르라고 하는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람셋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라암셋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요셉이 가족들에게 주었던 땅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국고성으로서 비동과 같이 건축하면서 고통당했던 곳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시작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텔 엘 다바입니다. 람세스 2세부터 이곳은 확장되어 한때는 인구가 30만 명이 살고 300여 척의 배들이 오던 항구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그 바로 옆에 있는 나일강 지류가 진흙으로 매몰되면서 이곳은 수도의 기능을 상실하고 타미스라고 람셋으로 추정하던 곳으로 수도가 옮겨져서 오늘날은 한적한 농촌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지였던 고센 람셋,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 시작된 그 람셋은 이렇게 고고학적인 결과로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성경의 역사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비돔이 중요한 이유는 람셋과 같이 출애굽기 1장 11절에 기록된 국고성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기록된 이 성읍은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는 성읍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학자들은 이곳을 찾기 위해서 1882년부터 이 지역을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텔 엘 마스쿠타라고 하는 이 유적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규모도 크고 바로 옆에 운하도 있고 오랫동안 역사적인 이 도시, 더군다나 성경에 기록된 진흙벽돌로 된 건물들도 나와서 이곳을 비돔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테꾸라고 하는 단어로 된 비문이 나왔는데 그것은 성경의 숲곳으로 부를 수도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숲곳으로 주장하는 학자들도 나오기 시작한 중요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텔 마스쿠타라고 하는 유적지입니다. 우상들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큰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가까이에 운하가 지나가고 있는 위치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숲곳으로도 추정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텔 엘 마스쿠타가 있는 이 지역을 와디 투밀라트라고 합니다. 투밀라트 계곡이란 뜻입니다. 이곳은 동서로 52km 정도가 됩니다. 팀사우스 지역에 있는 이스마일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부터 성경의 비베셋이 있는 곳까지의 지역입니다. 또 폭이 1 내지 2km가 되는 이 계곡에는 중요한 유적들이 있습니다. 1978년부터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에 있는 고고학 장소들을 찾아냈는데 35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전에 바로가 운하를 건설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언덕이 있습니다. 텔 엘 라타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약 12km 떨어진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여기는 고센 지역에 있는 텔 엘 라타바입니다. 가까이 있는 텔 마스쿠타와 함께 비돔의 추정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신왕국 시대부터의 유적이 있었던 곳입니다. 텔 엘 라타바는 텔 마스쿠타에서 서쪽으로 12km 떨어진 곳으로 안타깝게도 텔 한쪽 옆을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방문했지만 발굴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인이 철저하게 접근을 막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이 2007년부터
발굴이 시작돼서 중요한 유적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곳을 비돔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비돔으로 추정하고 텔 엘 마스쿠타를 숲곳으로 추정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건설했던 비돔이 있는 곳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라암셋을 떠나서 이곳까지 숲곳 지역까지 도착했다가 광야로 출애굽의 행진을 시작했던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금 이집트 카이로를 떠나서 룩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일 강변에 있는 케냐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룩소 북쪽에 있습니다. 이곳 룩소까지 사막까지 지나는 너무나도 힘들고 긴 여정을 통해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집트 룩소에 있는 카르낙 신전입니다. 저 뒤에 있는 벽에 성경에 나온 희사광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복한 성읍들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헬라 사람들은 테베라고 불렀고 아랍인들은 그 후에 룩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나일강 상류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녹지대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중요하기 때문에 11왕조 때부터 그 다음 신왕조 시대에 수도의 역할을 하던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곳이 중요한 여행지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곳이 중요한 이유를 성경에서 찾습니다. 이곳은 성경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노라고 하는 도시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훔 3장 8절에 노아몬이라고 하는 도시로 나오는데 나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노아몬, 이 룩소도 함락당했는데 니느웨도 함락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중요한 성경의 도시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볼 때 종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동쪽은 생명의 땅, 서쪽은 죽음의 땅이라고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중요한 유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큰 카르낙 신전이 있습니다. 성경과 관계된 여러 유적이 있는 카르낙 신전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약 2.67km 떨어진 곳에 룩소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 점점 복원이 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스핑크스가 있는 도로로 점점 복원되고 있는 중요한 유적이 동쪽에 있습니다. 룩소에 있는 나일강 서쪽에는 폭이 3km가 되는 농경지가 있습니다. 정말 비옥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중요한 유적들이 있습니다. 하셉수트 장제전이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복합시설 중에서 가장 크게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뒤에 보이는 곳은 하셉수트 장제전으로서 장례를 치르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여러 가지 벽화와 특별히 그 장례를 하던 시설로 유명한 곳입니다. 또 이곳에서 중요한 유적은 바로 피라미드와 대조되는 곳입니다. 18왕조 때부터 시작된 바로들의 무덤은 땅 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피라미드가 지상으로 올라갔지만 이곳에는 지하로 들어가는 왕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또 물론 왕비들의 무덤도 있습니다. 18왕조부터 이 지역에는 죽음의 땅이기 때문에 왕족, 귀족들의 무덤이 생겨졌습니다. 바로들의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들은 이렇게 땅 속에 깊이 묻혀 있습니다. 이곳은 약 63개의 동굴 속에 있는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 중요한 유적은 성경과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르네타 장제전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최초로 발견된 비석이 발견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유적은 메디낫 하브라고 하는 유적입니다. 람세스 3세의 장제전인데 이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된 곳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유적입니다. 이 룩소는 상 이집트의 중심이 되는 도시였지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멸망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도시였습니다. 난곡불락의 요새 같은 이 사막 속에 있었던 이 도시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폐허가 되는 비극이 일어났던 곳으로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성경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홍해가 어딜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홍해가 중요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홍해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래서 홍해가 추정되는 모든 지역을 다 다녀보았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원래 히브리 성경에 기록된 지명이 아닙니다. 주전 250년경에 70인역으로 번역될 때 홍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홍해는 수에즈만과 아카바만 이 지역을 홍해라고 합니다마는 성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홍해는 지금의 홍해와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홍해가 어디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발다일 호수라고 하는 지중해와 연결된 지점, 그리고 수에즈만과 지중해 사이에 있는 호수가 있는 지역, 그리고 시내반도 남쪽에 있는 티란 해역, 그리고 아카바만의 누에바 앞바다, 이런 지역을 홍해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 홍해의 첫 번째 추정지는 안타깝게도 북쪽 발다일 호수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중해 연결된 지역에 가면 지형부터 특이한 구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이 궁금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는 분들은 이때 시내산을 할랄산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변길,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설득력이 없는 장소입니다. 홍해로 추정되는 전통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수에즈만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왔지만 지리를 연구하는 분들의 정확한 분석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까지 가기에는 실제 지형이 매우 어려운 지역으로 가능성이 적은 곳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 홍해로 추정되는 세 번째 지역은 바로 티란 해협입니다. 이 티란 해협은 시내반도 끝자락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섬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있습니다. 이곳이라고 주장한 밥 코르뉴크는
이 앞을 수중 육교처럼 되어서 건너갔다고 주장하지만 추론일 따름입니다. 여기는 티란 해협입니다. 해가 뜨고 있는 저쪽이 사우디아라비아, 또 우리 고국 한국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바라보이는 곳은 티란 섬이고 이 지역을 티란 해협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영토입니다. 여기는 티란 해협입니다. 네 번째로 누에바 앞에 있는 바다를 홍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론 와이어터가 이곳을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홍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홍해가 아니라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람세스부터 이곳까지 직선거리로 약 330km입니다. 길로 계산해 보면 사막길 450km가 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까지 그 기간에 도착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또 한 가지 주장의 근거가 솔로몬 도하 기념비가 양쪽에 있다고 하는 이론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그 기둥은 사진조차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에바에 있는 그 기둥은 출애굽 시대의 기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저 기둥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 기둥이 솔로몬이 세운 도하 기념비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그 다음 그 누에바 앞바다에 전차 바퀴라고 하는 것과 여러 가지 고고학 자료가 있다고 하는 사진과 영상이 주장되고 있는데 고고학에서는 그것이 있으면 인양을 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이 끝나고 난 뒤에 논의가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자료가 고고학적으로 공론화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그곳이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홍해라고 하면 맞은편이 수르 광야인데 또 에담 같은 곳이 그곳인데 전통적으로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에담 같은 곳은 시내 반도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것을 뒤집을 만한 정확한 자료가 아직까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곳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 홍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누에바 시내입니다. 여기는 홍해의 도하 지점으로 알려진 누웨이바 해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곳이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홍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뒤에 보이는 저 바다는 홍해의 아카바만입니다. 뒤편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성경의 장소들을 확정짓는 일이 어려운 것은 출애굽 같은 경우는 3,400년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지형과 지금 차이가 많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저도 연구하면서 놀란 것은 지중해부터 수에즈만 사이에 출애굽 시대에는 3개의 호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건조지대지만 발라라고 하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팀사 호수, 빅터 호수가 연결되어 있었고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빅터 호수까지, 팀사 호수까지 수에즈만의 홍해가 연결되었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 전체의 내용과 종합적으로 연결시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홍해를 팀사 호수로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사 호수는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홍해 추정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수에즈 운하입니다. 수에즈 운하에는 2개의 호수가 있는데 더 북쪽에 있는 조그만 호수가 바로 뒤에 있는 팀사 호수입니다. 악어의 호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호수는
폭이 3km가 되고 길이가 3km가 됩니다. 수심은 약 8m 정도입니다. 그다음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바로 빅터 호수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곳을 갈 때 홍해 추정지가 호수라는 말을 듣고 저는 냉소하면서 갔습니다. 호수를 넘는 것이 무슨 기적인가? 빅터 호수를 가보고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여기는 수에즈 운하와 연결된 비터 호수입니다. 호수가 커서 그레이트 비터 호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호수는 폭이 15km, 길이가 40km가 되는 호수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갔을 홍해로 추정되는 장소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이집트의 비터 호수입니다. 또 이곳에는 홍해의 뜻 중에 갈대바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이 지역은 갈대까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형으로 보면 대부분의 성지 연구가들은 이 빅터 호수를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 홍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빅터 호수의 규모를 보면서 이 정도 넓은 곳을 건너갔으면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저는 빅터 호수를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홍해라고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집트는 동쪽으로 시내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내반도가 이집트 문명을 보호했습니다. 이 이집트의 동쪽 경계선에 있는 시내반도는 참 특이한 곳입니다. 북쪽으로 가면 성경의 해변길이라고 기록된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산이 높아지고 거칠어지는 특이한 형태의 지역입니다. 이 시내반도는 잘 알려진 수에즈 운하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반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북쪽에는 다리를 건너가야 되고 남쪽 지역에는 터널로 들어가야 되는 곳이 바로 시내반도입니다. 이 시내반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반드시 지나간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홍해는 빅터 호수나 그 부근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마라는 어디인가? 건너가자마자 그 지역을 수르 광야 또는 다른 이름인 에담 광야로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샘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아윤 무사, 모세의 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라로 인정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시내반도에 있는 아윤 무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모세의 운물이란 뜻입니다. 이 지역에는 모세 온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이렇게 모세 운물이라고 하는 이 아윤 무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세 온천이라고 하는 곳은 모세가 혼자 다닐 때 들렸던 곳이고 이곳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들렸던 마라로 추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아윤 무사입니다. 첫 번째 우물입니다. 제일 남쪽에 있는 첫 번째 우물인데 이곳도 물이 고여 있습니다. 입구에서 해안 쪽으로 두 번째 우물인데 물이 없습니다. 입구에서 해안 쪽으로 있는 두 번째 우물인데 이렇게 메말라 있습니다. 여기는 북쪽에서 두 번째로 있는 우물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윤 무사입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우물입니다. 이 아윤 무사라고 하는
모세샘이라고 하는 곳은 덮여져 있었는데 이 지역을 조사해서 이 지역에 있는 샘물들을 찾아 놓았고 일부분을 복원했습니다. 시내반도에는 모세와 관계된 물 이름이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마라라고 부르는 이곳은 이스라엘 민족을 거느리고 모세가 들린 곳이라고 현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모세 온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혼자 방황할 때 들린 곳이라고 현지 전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반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때 건너간 통로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고대의 도로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모세와 관계된 이 아윤무사 모세의 샘이라고 하는 마라로 인정하는 곳이 있고 모세와 연관된 모세 온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 모세가 이 지역을 지나갔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르비딤은 엘림에서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 신 광야에 도착한 후에 그곳에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뒤에 그 다음 도착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또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하고 원망해서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지명이 이곳과 같은 곳입니다. 그 다음 아멜렉과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온 곳입니다. 자, 그러면 르비딤은 어디일까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르비딤이라고 추정하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여기는 르비딤으로 추정한다고 하는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우즈산 기슭입니다. 저 뒤에 있는 저 바위를 르비딤의 호렙 반석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나왔다고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이곳을 가보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먼저 모세의 장인이 자기 땅으로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알바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이 살았다고 하는 그곳과 이 르비딤 반석은 3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시내산이라고 주장하는 라우즈산과 약 1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이곳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언제 어떻게 갈라졌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르비딤으로 여기는 곳은 와디 페이란입니다. 이곳은 약 400개 부근이 되는 시내반도에 있는 오아시스 중에서 제일 큰 오아시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시내산으로 추정되던 세르발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초대교회 때 이곳은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타오나 산이라고 하는 곳 중심으로 많은 교회 유적, 수도원들이 있었고 이곳에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수녀원이 있습니다. 저곳이 풍차의 언덕이라 그럽니다. 윈드밀이 있던 곳입니다. 바람을 이용하던 곳입니다. 제벨무사 앞에 있는 성 캐더린 수도원은 남자 수도원이고 이곳은 수녀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곳은 초대교회 때 중요한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곳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이 부근에 지하수를 많이 개발해서 이 큰 오아시스에 있는 종려나무들이 거의 다 말라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정말 특별한 돌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베디윤들은 이것을 모세의 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이 돌을 쳐서 물이 나왔다고 하는 전승이 있는 돌이 바로 이 르비딤이라고 이야기하는 와디 페이란에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 중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났던 이 르비딤은 와디 페이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르비딤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엘림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뒤에 처음으로 머물렀던, 물 때문에 불평했던 마라 다음 유숙한 곳입니다. 마라에서 그들은 물을 보았지만 먹을 수 없는 물 때문에 불평했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순종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안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이 도착한 엘림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엘림을 참 좋아합니다. 마라의 물은 먹을 수 없었지만 엘림에는 먹을 수 있는 물, 샘물이 12개,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림은 어디일까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두 장소를 저는 엘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간 장소는 타이브 아숨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입니다. 이곳은 누에바 건너편 사우디아라비아 해변에서 한 50km 내려간 곳에 있습니다. 여기는 홍해 아카바만의 사우디아라비아 해변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엘림이라고 추정하는 계곡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곳은 홍해에서, 아카바만이 있는 홍해에서 약 3.5km 직선거리로 들어와 있는 지역입니다. 이 황량한 지역에 이곳에서만 이렇게 종려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안에는 운물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있는 운물들은 고대 운물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출애굽 루트를 설정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곳이 엘림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첫 번째 이 장소에서 남쪽으로 22km 내려간 해변가에 있는 마을에 있습니다. 마그나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오아시스인데, 저는 이것도 엘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건 가보았기 때문에 소개해드립니다. 이곳을 엘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 지역에 이렇게 여러 곳에서 물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마크나에 있는 샘입니다. 이 마크나는 홍해 해변가에 있는 조그마한 해변 마을입니다. 마크나에서 내륙 쪽으로 약 25km 들어가면 알바드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은 이드로의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엘림은 마라에서 74km 남쪽으로 떨어진 와디 가란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이 와디의 서쪽에 도로가 지나가고 있었지만 최근에 동쪽으로 고속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지나가는 와디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지순례를 가시면 그 입구 쪽을 지나가면서 설명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홍해 가까이에 있는 와디 그란델입니다. 저는 그란델 골짜기 입구에 있습니다. 이곳은 물이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들도 있고
종려나물도 많이 있으며 이곳에 정착한 베두인들은 농사까지 짓고 있는 곳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 만난 오아시스에서 먹을 수 없는 물 때문에 불평했지만 그들은 두 번째 안식하는 곳을 허락받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엘림입니다. 이곳은 먹을 수 있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그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엘림과 같은 곳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장소가 바로 엘림입니다. 시내산은 이집트의 시내 반도에 있습니다. 이 산은 전통적으로 시내산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황당한 주장으로 이곳이 시내산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내산은 해발 2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지금까지 일반 관광객들이 쓰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낙타길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샤프샤프 계곡과 아르바인 계곡으로 올라가는 두 길이 합쳐져서 6가지의 길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750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 곳입니다. 지금 제벨 무사와 게더린 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의 산이 제벨 무사, 오른편 산이 캐서린 산입니다. 여기는 제벨 무사입니다. 모세의 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통적으로 신의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해발 2285m에 있습니다. 이 제벨 무사라고 부르는 신의 산을 가짜라고 하는 용어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이 신의 산인 이유를 12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라비아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때 쓰던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명은 시내 반도부터 요르단 남부 지역 전체를 이야기하던 지명이었기 때문에 지금 아라비아와는 같은 지명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곳이 신의 산이라는 이유는 떨기나무 때문입니다. 떨기나무 전승이 있는 한 나무가 이곳에 있어 모세가 본 그 떨기나무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캐더린 수도원은 떨기나무가 있는 곳에 세워져서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곳에 있는 수도원 안에는 운물이 있는데 이것을 모세의 운물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모세가 이드로의 딸들을 만난 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한 봉우리가 있습니다. 또 이곳에는 와디 슈에이브라고 하는 이드로의 계곡이라고 부르는 계곡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계곡을 이곳 사람들은 와디 슈에이브, 이드로의 계곡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곳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네 번째 분명한 이유는 엘리야 동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캐더린 수도원에서 3000계단을 올라오고 나면 이렇게 공터가 있습니다. 운물도 있습니다. 고도계로 보면 해발 2018m로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머물렀다고 하는 그곳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위한 수도원이 있고 그 수도원 안쪽에 엘리야 동굴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곳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지리적인 조건을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올라가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하던 것을 몰랐습니다. 이곳의 지리적인 조건을 보면 그것이 이해가 갑니다. 제벨 무사에서 1.5km 떨어진 수도원 계곡 입구에는 한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언덕이 있고 반대편에는 아론의 제단이 있었다고 하는 언덕이 있습니다. 바로 저 뒷부분에 송아지 형상을 닮은 바위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 지역을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든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곡을 수도원 계곡이라고 합니다. 저 언덕은 아론의 언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하던 장소가 바로 저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기다린 공간이 없다 그러는데 그것은 이곳의 지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와디 라하, 아랍어로 휴식이라는 넓은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라하 평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옆에도 다른 평지가 있습니다. 이 공간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여기는 캐더린 수돈 옥상입니다. 저기 바라보이는 넓은 평지가 라하 골짜기입니다. 여기는 와디 라하입니다. 휴식의 골짜기란 뜻입니다. 지금 바라보이는 왼쪽에 아론의 언덕이라는 곳이 있고 저 보이는 산 뒤쪽이 제벨 무사입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골짜기 중에 하나인 와디 아르바인에는 모세의 돌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베두인들은 모세가 그 바위를 쳐서 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물 나온 흔적이 12군데 있습니다. 히랍 정교에서는 그 돌에 그 수도원을 지어 놓았습니다. 여기는 와디 아르바인에 있는 모세의 돌입니다. 이곳에 있는 베두인 전승은 이 돌이 모세가 쳐서 물이 나왔다고 하는 돌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수도원은 캐더린 수도원과 같이 히랍 정교에서 세운 수도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물이 나온 흔적이 있다고 하는 곳이 바로 12곳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Hi, my name is Kamal from Jubaliya tribe, and this is Moses rocks here with the 12 eyes of water. 이곳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내반도 전역에는 모세와 관계된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와디 페인이라고 부르는 르비딤입니다. 이곳에는 모세의 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돌이 있는데 이곳 베두인들은 이곳이 모세가 쳐서 물이 나왔다고 하는 그 반석으로 믿고 있습니다. 모세가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하는 돌이 저 돌입니다. 이곳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아홉 번째 증거는 보통 성지순례 때 들리는 마라라고 여기는 아윤무사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함맛 무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모세의 온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모세가 혼자 방황할 때 이곳을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마라라고 여기는 아윤무사 모세의 운물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들렸던 곳이라고 현지에서는 전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함만 무사라고 부릅니다. 모세 온천이란 뜻입니다. 모세와 관계된 이름이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아윤무사라고 하는 운물들이 있는 곳입니다. 전통적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 마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열 번째 이유는 이곳은 이집트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곳이 이집트의 영토이기 때문에 출애굽했다면 이곳에 머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1번째 이유는 이곳이 가데스 바네아와 연결되는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하루길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부엘셰바 지역에서 40일 걸려 도착한
거리와 맞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이곳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이 시내산인 마지막 12번째 이유는 이곳은 적당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와디 페이란 즉 르비딤에 있던 수도사들은 가까이 있는 세르발산을 시내산으로 믿었었습니다. 저 산이 시내산 추정기였던 세르발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증거로 제벨 무사라고 부르는 곳이 시내산으로 정해지면서 이곳이 시내산으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질을 잘하는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는 그 당시 강력했던 로마 제국의 정보를 통해서 이곳이 시내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조그마한 예배당을 짓고 수도사들을 위해서 요새를 세워줬습니다. 그 뒤에 2세기 후에 이 수도원은 교회도 커지고 수도원도 더 커지게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지를 다니면서 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지금은 성경 시대와 다르게 국가들이 다 있고 종교들이 달라서 답사하기 어렵습니다마는 7세기 전에 이 지역은 이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평생을 헌신하며 보냈던 수도사들과 헌신했던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들이 인생을 거기서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곳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수많은 전승이 있습니다. 또 성경 전체의 구조로 보아도 이 지역, 이곳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가짜 시내산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성서지를 전공한 저로서는 어이가 없습니다. 이제 이곳은 그냥 성지가 아니라 순례하고 은혜 받는 곳입니다. 해마다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곳을 믿고 종파 구분 없이 와서 경배하고 갑니다. 이 시내산을 우리는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순례하는 장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